262쪽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목사님 중에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외우시는 목사님이 계셨죠. 한번 들으면 웬만해서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국에 계신 목회자들 어떤 이름과 교회도 교훈히 꿰뚫고 있는 분이셨죠. 물론 그만큼 노력을 통해서 어떤 본인이 많은 어떤 노력을 하셨겠죠.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에게도 이러한 기억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했냐? 저는 이름 외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대에서 중대원 80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머리도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돌격머리를 하고 서로가 다 비슷하죠. 때문에 몇 달 동안이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실수를 하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비록 20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자신의 서신서인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로마 교회로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여인을 환영하고 도와줄 것을 함께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26명, 총 26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26명의 이름을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문안할 것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많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바쁜 사역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가 추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먼저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겐그레아 교회의 무엇이었습니까?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꾼, 디아코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베베라는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여집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이 주로 감당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 또 병든 자를 신방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이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혹자는 이 베베라는 여인이 겐그레아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사역자였는지 아니면 헌신된 일꾼 중에 하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디아코논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충성된,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과 섬김이 남달랐던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에게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이 여인이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바울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추천하노니, 쉬니 스테미라는 것은 보증하며 추천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증하며 추천하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학교인 서울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교단 목회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가 없으면 입학을 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서울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교회를 다녀야 했고, 나름 교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이 추천서를 내고 들어가야 했죠.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지 않는 이상 쉽사리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잘못 추천하고 잘못 소개했다가는 괜히 큰 낭패와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천할 때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증할 수 있는 자매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또한 어디서든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지. 신뢰하고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를 넘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가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때문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존경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닮고자 하죠.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가히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함께 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TV를 보게 되어지면 화려한 연예인, 배우나 유명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인들이 그곳에 설 수 있고 보여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카메라, 의상, 매니저, 대본, 음향,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함께 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자, 관심을 주는, 돌보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도움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먼저 본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 별칭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예. 본문에서 이 브리스길라,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가라고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이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지,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는 로마에 살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AD 50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천막 제조해서 파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던 중에 결국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이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나의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하는 자, 함께 협력하는 자, 나의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바울을 위해 무엇도 감수한 자들이었냐?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큰 위기의 순간 이 부부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왔죠. 때문에 4절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동력자가 모세 곁에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 한 뒤에 르비딤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정도로 추정했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사적인 문제를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의 장인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결국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 도움을 주던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그 곁에 있었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의 순간마다 그들을 돕고 협력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아니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인디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추천받는 자, 보호하는 자, 동력하는 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